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쭉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해도 제가 해왔었거든요. 다 끝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잠시 구약 잠언으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중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라. 이 아기 엄마는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점점 교만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어머니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합니다.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원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3장 5절로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것과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모아서 잠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잠언은 BC 300년에서 250년경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솔로몬이 전부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대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서 내려오던 그러한 훌륭한 말씀들, 그 훌륭한 말씀들을 그 교훈들을 솔로몬이 편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은 말씀으로 기록하여라. 그래야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전체를 다 보시면요. 1장에서 9절까지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를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 2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후세의 히스기야 시대에 그것이 다시 정리되어진 그러한 편집되어진 것이고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요. 31장은 러무엘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잠언 1장에서 9장 이 말씀은 바로 9절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 전체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서론이란 참 중요해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서론을 먼저 읽습니다. 책을 이렇게 잘 읽을 줄 모르면 그냥 내용부터 이렇게 막 읽다가 한 10장 읽다가 안 읽지요. 이 책은 서론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서론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잠언의 서론. 그래 잠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성경책 말씀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외워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하면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외운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외워둘 때에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있죠.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칙이 된다. 그러한 것이 있죠. 모든 지식의 근본, 기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단순히 존경한다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식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식한 것은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으나 세상에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미국의 하버드, 예일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런 것을 나오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서울대, 하버드대 이런 것 안 나와도 그런 것 나온 사람들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모든 지식의 기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제식훈련 합니다. 제식훈련이 뭐죠?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 있죠?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 좌양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네,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양우, 좌양좌 할 시간이 없죠.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러나 왜 군대에서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가, 뒤로 갑니까? 이것은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훈련,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죠. 앞으로 가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복종 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 좌양자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잘하려면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기본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책상에 10분 앉아 있고 냉장고 문 열고 그러면요. 하루 빨리 다른 길을 빨리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책상에 지그시 오래 앉아 있는다. 공부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신앙생활이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교회 안 오는 분 있죠. 제가 누구를 이렇게 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물론 너무 쑥스럽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성격적인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마, 아버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나 내일 학교 가는데 돈 필요해요.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내일 나 소풍 가는데 도시락 사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기도하는 건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도 내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막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어요. 기본 없이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요즘에 TV를 보면 채널 이렇게 돌리면요. 한 2번, 3번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백종원 씨. 백종원 씨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요.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뭘 넣고 뭐 넣고 된장 넣고 간장 넣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먹어보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분은 요리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있으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있어야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리가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교리가 기본기, 교리, 기본적인 교리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단에 빠지는 겁니다. 2단 쫓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가 탄탄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개인의 인생도 불행하다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서 차별금지법이지 이것은 비윤리 타락 조장법이에요. 이것은 정말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자라고 만드는 그러한 법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본 윤리와 질서의 기본기를 깨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법조항이 물론 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통과되어 갖고는 뭐 제가 설교를 할 때 벌금 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사회의 윤리와 질서가 깨어지면요. 사회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성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매일 싸움만 한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에서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안정을 찾고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잠언의 어떤 주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5절과 6절 우리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지혜에 있는 자는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멈춘 때부터 사람은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내가 다 안다라는 사람이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배우는 자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울 때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지혜가 있어야지 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시대적 흐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정이 전부 다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 중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만 잘해요. 다른 건 잘 못해요. 공부만 잘하지. 공부를 벗어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꾸짖거나 또는 좋은 소리가 아니면 먼저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부족한 것이 싫은 소리를 싫은 소리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싫은 소리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싫은 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이다. 말씀이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기 좋은가, 듣기 싫은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 그 말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배우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배울 의지가 강한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잠언은 실제적인 지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있죠. 철학은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는 것을,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철학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 히브리 철학, 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철학은요, 사람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더 잘 믿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 말씀은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믿는 거예요.
일반 철학은 이성으로 시작되어져서 결국 관념과 사색으로,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인 실력자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지식의 방향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철학과 같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떠들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믿음 위에서 싸우며 나가는 실제적인 승리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아이고 설교 잘하네 그러고 끝나버리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듣기만 듣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도 순종이 없을 때 그것은 듣나 안 듣나 똑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혜의 시작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여 나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필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본인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